저는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여러분에게 매우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구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요구하거나 주장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도도 그의 모든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거나 하나님께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로해 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부흥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에 비추어서 기도에 관해 일반적인 원리들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이 본문 자체는 우리는 모두 이러한 법칙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서 중재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이 위대한 위안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 우리는 매우 실제적인 원리를 발견케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도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중보는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최종적인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에서부터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앉아서 신음하고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에 이르기까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신가를 인식하는 일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라도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분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어렵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당혹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당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특별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말할 수 없으며 그것에 관해 하나님께 말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분께 말씀을 하십시오. 이 문제에 관한 고전적인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4장에서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 31절.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유롭게 풀려났지만 매우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만일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가르친다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크게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이 더 전도를 하게 되면 더 옥에 갇히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죽음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하여 석방된 다음 그들의 동료에게로 가서, 즉 교회로 돌아가서 이 위협을 보고했습니다. 이들이 말한 것은 물론 권세자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 하고 교회를 없이 하려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의 마지막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같은 처지 가운데서 저희가 듣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기록된 기도문에 있어서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우리와 같지 않게 그들 스스로와 그들 문제로부터 출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비록 이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기도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과 당혹감의 이 무서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확신하는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취할 수 있는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당황함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라 할지라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존숭히 여기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스스로 상기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광과 찬미를 다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정확히 같은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먼저 무엇을 놓고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황했다고 해서 즉시 말을 못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바를 행함으로써 시작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미하십시오.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신령한 간구들은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그 간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겁니다. 신령한 간구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옳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작은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어려움에 깊이 관심을 가진 나머지 다른 것은 잃어버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문제가 전 우주에서 문제가 되는 유일한 한 가지 문제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은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이해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이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들은 언제나 합당한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들을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즐겁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성결되고 강해지고 죄와의 싸움에서 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바대로의 신령한 기도들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어떠한 것이든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수리하는 것, 이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저는 이미 이러한 진술에 대한 예증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원리로서 보편화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들은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유사하게 성경을 인용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서 교회는 이미 시편 2편을 들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말씀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경의 저자인데 하나님 자신의 시편을 하나님께 인용하여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괜히 헛김만 키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는커녕 이것은 참된 기도입니다. 유추들은 언제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자신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암시하여 드렸듯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 입장을 살펴보십시오. 아버지가 자기 말을 그 아들이 들어서 말하는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 아버지로 하여금 그가 말씀하셨거나 약속한 것을 생각나도록 하는 것은 아버지가 반대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걸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아들이 또 손자가 자기 말을 깨우쳐 주면서 자기로부터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할 때에 그 아버지는 언제나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인용하여 하나님께 아뢰을 때 여러분은 언제나 옳습니다. 거기에 대해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상 경고를 주는 두 번째 부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강해를 통해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간청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주의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편적 원리로 전제해 놓으려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성장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 큰 사랑과 그 밖에 개인적인 신령한 요구사항들을 다루어 왔고 강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러한 신령한 욕구들과 신령한 요청들과 다른 우리 자신들을 위한 간청들에 관해서 관계코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세한 문제에 이르게 될 때에 그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기도하는 대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경우나 또는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해해달라고 기도한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서 어떤 특별한 간구 내용들에 너무나 급하고 긴박해 있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무서운 경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극히 탐욕적이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했던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달라고 또 다른 음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졸라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에 파리한 것을 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특별하고 개인적인 물질적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괴롭힌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도록 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심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요구사항들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된 요구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을 청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도록 했지만 여러분 영혼 속에서 파리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간청을 하게 되었던 것을 심히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같은 요구사항을 주신 것을 되려 원망할 정도가 되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이 어리석음을 알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가장 위대한 교훈을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개인적인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나올 때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알려지는 곳에서 매우 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바램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뿐임을 말씀드리십시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바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든지 여러분이 다른 경로보다 어떠한 경로를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행할 용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 같은 경우라면 어떤 특별한 요구사항들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바람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의 뜻을 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의 요구사항들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요구사항은 오직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의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간구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줄을 절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그렇게 진술하는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사도가 진술한 진술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다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만일 여러분이 이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모든 경우를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고집하고 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옳은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그분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이자 세 번째 경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주장한다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이 같은 노선을 취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여러분은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병을 고쳐달라고 주장하고 많은 다른 것들을 권리로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어떤 류의 응답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체험했던 방식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요구하거나 명령조로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사야서 63장과 64장에서 보는 바에 달콤하고 이치적인 아뢰일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나오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장하고 요구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된다는 고집을 세우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바라는 것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의 파리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질병의 치료를 해달라고 명령조로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저는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여러분에게 매우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구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요구하거나 주장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도도 그의 모든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거나 하나님께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로해 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부흥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